할렐루야. 네, 우리 6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6월 달 안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상반기 안에 여러분들이 계획했고 준비했던 모든 것이 또 응답받는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 특별히 가정에서도 앱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여러분들이 파송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너무나 잘하는 우리 노정립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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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싫으셔도 아멘을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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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를 볼 때 생각하실 겁니다. 왜 아직 안 가셨을까? 이번 이 한세 선교대를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다시금 제 안에 또 회복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좀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 한국에 오기 전에 비자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게 된 것이 원래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서 현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종교활동 허가서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이렇게 파송 받을 때 6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비자가 이제 끝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한국 사람은 2달간 카자흐스탄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체류는 한 달 정도 체류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 키르기스탄 옆에 있는 나라를 한 3번 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 가운데 이번 선교대회가 당겨졌어요. 원래는 6월 달에 있었는데 이게 당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당겨졌을까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당겨주신 것 같습니다. 안 당겨주셨으면 제가 여기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다시 카자흐스탄 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초대장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제 비자를 받고 그리고 화요일 날에 이렇게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어떤 한 부분들 왜 하나님 왜 아직 비자가 안 될까요? 늘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손해더라고요. 저만 힘들고 그런다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세요. 아마 어머니께서 외부로 이 설교를 들으실 것 같은데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참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이상하게 저에 대해서는 믿음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딴 때는 좋으세요. 딴 때는 뭐 다 좋으신데 이상하게 저에 대해서는 믿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제가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어떠한 그냥 보면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냥 걱정하시는 거예요.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제가 아마 설교 때 늘 말씀 많이 했어요. 제 나이가 이제 곧 40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밥을 잘 씹어 먹고 있는지 밥을 꼭꼭 씹어 먹어라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가 아프지 않니 뭐 어떠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믿으시라고. 아니 딴 때는 믿음 좋으시면서 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안 믿으시냐고. 어머니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냐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저도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실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냥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어떡하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선교대회 때 그리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또 어떠한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몰랐어요. 담임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주일날 딱 예배 드리는데 스크린에 제 이름이 딱 앞에 싹 써 있는 거예요. 아, 새벽 예배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근데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은혜이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주셔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얻으세요? 찾아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원하시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를 삼고 무엇을 하셨나 봤어요. 근데 하신 것이 그냥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그냥 평생을, 그 3년 반이라는 그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낸 것이었어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보다 그냥 예수님의 그 삶을 그들이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그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가 있으십니까? 이 말씀은 어떤 목회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제자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지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제자가 있는가? 제가 아마 지난주 2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내 안에 제 제자가 있는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하나님을 믿고 목사라고 말을 하면서 나에게 진짜 제자가 있는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실 때, 너에게 제자가 있는가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제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제가 카자흐스탄에 간 지 한 2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2년 전과 1년 전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막무가내 했었어요.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처음 가서 제 기억으로 10시 전에 집에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10시, 11시, 그러니까 조금 10시 전에 들어왔던 건 수요 예배 때, 수요 일 빼고는 그냥
왜냐하면 다 이제 알마티에는 성도들이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저녁에 만나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통역자와 함께 늘 찾아갔어요. 한 가정이든 두 가정이든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어쩌면 제가 무식한 거고, 어쩌면 배려심도 없었고, 그로 인해서 통역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도 있고, 당연히 저는 그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 주실 거야, 그냥 했어요. 어쩌면 통역자도 가정이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가 지켜줘야 되고 배려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1년 동안의 삶은 또 달랐어요. 아, 그래, 카자흐스탄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 아내 스스로 그 1년 동안에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여기선 그렇게 할 수 없어. 밤에는 만나면 안 돼. 그래, 나는 러시아어를 못하니까 내가 성도를 만나려면 통역자가 필요해. 그런데 밤에는 만날 수 없어. 안 돼. 제 아내 스스로 이 가운데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교대회 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가운데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근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함께하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떠십니까? 저는 카자흐스탄 이제 들판에 나가면 목자가 양을 치고 있어요. 땡볕인데도 양을 칩니다.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맑은 시냇가가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양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저 구석에 있어도, 웅덩이에 빠져도 그냥 자기 뜻대로 막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목자는 그 가운데 갑니다. 그냥 양을 계속 챙겨요. 덥든 덥지요. 추울 때는 그렇게 치지 않습니다. 더워도 양을 친다라는 것이, 양을 먹인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 가운데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할 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제 조카를 많이 보는데, 조카가 이제 방에 똥을 싸요. 어렸을 때. 전 제 동생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똥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닦고 정리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똥을 쌌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 미쳤나?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 딸이니까 더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잘못할 때, 내 말 안 들을 때 있죠. 저도 잘 안 들어가지고. 근데 어제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에 대해서 박사님 말씀 보내주시오, 아버지. 그런데 내가 낳았으니까 책임진다라는 것이. 똥을 싸든 뭐라든 나에게 대들든 말을 안 듣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품고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육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냐면 그렇게 함께하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쏟았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친한,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죠. 저 성도님은, 저 집사님은, 우리 장로님은 진짜 열심히 하시고 나를 믿어주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관계가 안 좋아질 때도 있고, 순간 교회를 떠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았다면, 내가 그 성도를 우리가 진짜 낳았다면, 내 자녀처럼 영적으로 낳았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절대 찾아오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고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신 것이었어요.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찾아가신 것이었어요. 이것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카자흐스탄에 가면 다시금 할 것입니다.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다시금 찾아갈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 집사님들도 와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거의 예배를 가장 일찍 오세요. 그 2년 전에 처음에 이렇게 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딸이 교회를 잘 안 나왔어요. 딸이 이제 자녀도 있고 하니까 아침에 또 이제 피곤하니까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엄마의 집은 되게 멀어요. 아예 다른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딸 집에까지 오려면 한 1시간, 1시간 반은 차 타고 와야 돼요. 옵니다. 저희는 10시에 예배인데 6시에 일어나서 딸 집으로 가요. 그래서 조카들 다 씻기고 다 옷 입히고 다 챙깁니다. 그리고 딸을 깨워요. 그리고 교회를 가자고. 안 가지요. 그래도 가자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를 데려오는데 교회에 누구보다 일찍 와요.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만나는데 그 시간을 너무나 사모하시는 거예요. 딸은 그냥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지사님 너무나 사모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무슬림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모임을 이렇게 갖는 걸 아시니까 금요일마다 그 모임을 갖는데 그때마다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집으로 가요. 아들 집으로. 아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여기로 와주세요. 그럼 거기로 갑니다. 그냥 엄마만 올 때도 있고 딸이 올 때도 있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마귀 새끼가 왔다고. 마귀 새끼가 우리 집 찾아와서 지금 방해한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세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일어나기 싫어했던 그 딸이 저희 교회 율동팀 리더가 됐습니다. 제가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기도만 했는데 부활절 때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청년들하고 함께 율동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부활절부터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지금 율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사님에게는 언니가 있어요. 언니도 안 나왔었습니다. 언니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언니가 주일날에도 이렇게 시장에서 일을 하니까 그래도 찾아가는 겁니다. 계속 한 주 동안 일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죠. 가서 1시간 동안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거예요. 전 나중에 알았어요. 피곤하니까 본인도 피곤해요. 본인도 시장에서 일해요. 본인도 피곤한데 가서 교회 데려오려고 1시간 동안 주물러 줘요. 저도 아내가 저한테 주물러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한 일인데 못 주물러줘요. 한 조금 주물러서 힘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1시간을 주물러요. 1시간. 그렇게 주물러서 데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데려와요. 이게 사랑의 수고구나. 너무나 그 가족을 사랑하니까, 내 딸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알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저 이렇게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잃어버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때 우리는 무감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뭐 무슨 일이 있으시겠지. 근데 그분이 우리 영적인 제자라면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들이받고 배신해도, 나에게 상처를 줘도 끝까지 품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가운데 고통이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자녀들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절대 부모 뜻대로 잘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시잖아요. 품으시잖아요. 끝까지 견디시잖아요. 그리고 내 자녀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도하시잖아요. 끝까지 기도하십니까? 끝까지 품으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다 그렇게 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한 영혼을 품어야 되고, 내 자녀를 품고, 내 직장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사람으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찾아가야지요. 찾아가야지요. 시간을 드려야지요. 그러면 교구장님들 8시 전에 퇴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실 수 없어요. 만나야 되니까. 회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그렇게 가서 하고자 결단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년에 만났을 때 다 그런 제자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저의 제자입니다. 이분이 저의 제자입니다. 꼭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죽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생각이 죽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제자가 바로 주 안에서 죽어짐을 체험할 때,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능력이고, 예수가 나의 만족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물질이고, 나의 건강이고, 나의 모든 것임을 그 가운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요한 1서 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바로 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합법적으로 구타가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합법적으로 구타가 가능합니다. 원래 군대에서 구타하면 안 되죠.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격. 사격할 때는 잘못하면 사람이 죽지요. 그러니까 옆에서 한 명씩 조교들 아니면 선임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고참들이 있어서 만약에 순간 획 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리면 발로 차고 때려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어야 되니까. 정신 차려야 되니까. 무방해요. 구타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격을 하기 전에 그 전에 PRI라고 해서 체조를 열심히 해요. 총을 들고 뭐 앉았어 서서 쏴 계속 훈련합니다. 사격할 훈련을 계속 시켜요. 계속해요. 너무 싫습니다. PRI가 피 터지고 알배기고 이가 갈리고 제가 좀 아무튼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맞을 겁니다. 피 터지고 알배기고 이가 갈리고 아무튼 그만큼 싫어요. 저도 솔직히 제가 사격을 좀 잘했습니다. 자신이 있는데 그건 너무 싫었어요. 그냥 사격하지. 그런데 계속 시키는 거예요. 계속 시키고 총 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계속 말을 합니다. 계속 복문복창해요. 계속 말해요. 나 이제 병장인데 내가 이만큼 지금 총 많이 쐈는데 그래도 계속 합니다. 계속 시켜요. 왜냐하면 아니면 죽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전투 가운데 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깨어 있으면 죽으니까. 잘못하면 죽으니까.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멸하라. 마귀의 멸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 일을 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멸하기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대로 너희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솔직히 한세교회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무엇이 부러웠냐면 어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귀신 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죠. 한 10분, 15분 지났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순간 기도가 확 올라가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귀신을 쫓고 그 기도가 확 올라가는 것들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자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담대히 귀신을 쫓으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 알마티 가서 그래 뚫자. 그 땅 가서 뚫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자. 당연히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 힘으로 같이 뚫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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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저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죠. 치유기도 할 때 좀 하죠. 근데 이번에 와서 이게 답이구나.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지.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지. 그래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의 불법으로 이 땅을 점거하고 있는 이 사단을 쫓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 그래 이 땅에
사단과 마귀가 떠나가면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이고, 선교하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똑같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이든 카자흐스탄 사람이든 모든 영혼은, 모든 민족은 하나님 오실 때 다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과 축복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의 그 축복이 너무나 큽니다. 요셉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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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린 절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 성도들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영적인 내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가 나를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에게 거절감을 주더라도 끝까지 품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잘 섬긴다고 하지만 솔직히 잘 안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솔직히 내 자녀가 먼저고, 내 직장이 먼저고, 내 건강이 먼저고, 하나님 나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섬길게요. 하나님 나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십시오. 그럼 그것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우리가 붙잡으면 절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으면, 주 안에서 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건강도 책임지시고, 우리 사명 끝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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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제자 삼고 그 가운데 귀신 쫓고. 제가 잠깐 이 말씀을 어제 한 목사님과 이렇게 나눴었어요. 근데 나누는 중에 막 머리카락이 막 삐죽삐죽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는가? 내 건강을 드렸는가? 드리십시오. 우리가 1500명 부흥 외치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찾아가셨습니까?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가 시간이 될 때, 저녁에 시간이 되면 저녁에 찾아가고, 낮에 시간 되면 낮에 찾아가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6월 18일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요. 우리의 가정을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